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에 7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이 가나라는 동네는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으셔서 참석을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20가구에서 많으면 30가구 그 정도만 살았습니다. 200명 이상이 없었던 그런 작은 도시였는데 가나는요 나사렛보다 조금 더 작았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 바쁘게 일하셨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가 누구였는지, 누구의 집에서 이 혼인잔치를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그 당시에 쓰여졌던 그런 책들인데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 외경의 기록을 보시면요, 이 집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 살로메의 집이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누구였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외경은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랬던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쁘게 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정과 굉장히 가까우면 뭐 친척까지도 가능한 그런 가까운 집안의 혼인잔치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우리는 흔히 주말에 하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요. 토요일 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면요, 그때 문화는 안식일이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말이 아니라 언제 했냐? 수요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 먹고 놀자 즐기자 이게 아니라 아침서부터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쭉 하고 즐기다가 후에 식을 거행해요.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예요. 초청된 손님들이 어느 정도가 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혹시라도 모자른다 그거면요,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집 주인이 굉장히 난처한 처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우선이고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그때 당시의 결례라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또 그냥 읽어도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버릇없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참 버릇없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분명히 도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도우셨을까? 이거 외에도요, 신학적이지도 않지만 그냥 읽고 나서 왜 이러지? 왜 이랬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사역이라는 그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기적을 부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기적 가운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사람들이요,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결혼식에 축하러 다 와서 다들 들떠 있는데 먹고 마시느라 정신이 없는데 문제가 생겨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것을 파악하고 누구에게 왔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딱 말씀한 거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보고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 말했는지 보시면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내 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 야, 어떻게든 해결해봐. 이거 좀 네가 좀 해봐야 돼. 만들던지 가져오던지 해봐.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는요, 그냥 보고하듯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메시아라고 믿고 확신했는지에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삶,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들,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말들로 하나님 앞에 구하냐.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때론 우리 기도를 보면은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무슨 서류를 작성해서 딱 보고하듯이,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께 보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면은 좀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자요, 그럼 이제 상상이 되시죠? 치밀어 오르던가 뭔가 이제 말보다 손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사실 존칭입니다. 영어로 ma'am이라는 그 단어가 있죠. 여사님, 좀 존칭이에요. 근데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존칭을 한 이유는 제가 그건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냥 아들로 보고 한 건지, 예수님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이후로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나를 그냥 평범한 당신의 아들로 보지 마십시오. 맏아들이라서 지난 30년간 모든 것을 해결했지만 이제는 당신도 알다시피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런 선포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듣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기다린 겁니다. 전혀 무례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냐, 아니면은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함을 원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해요. 제가 상황을 그냥 설명드리기보다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딸을 고쳐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듣고 자신을 더 낮춰서 그걸 인정하고 더 큰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아니, 해주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왜 상처 주는 말을 꼭 하시면서 그런 후에야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실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냥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해결될 문제가 있으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건 부처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다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아니야, 진정
네가 나만을 바라보냐? 나를 믿고 구하는 거냐? 나를 온전한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이러한 고백으로 나오는 거냐라는 것을 물으시고 또 사람에게 점검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딸의 문제를 해결을 요청하지만 그 여인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위급하니까 찾아온 거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분만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온 것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하기에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로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요, 믿음과 관련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본다면은 아들로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로서 바라보며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좀 이해하시기 힘들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냥 맏아들로서, 남편 요셉이 일찍 죽은 걸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큰 일들을 맡아서 집안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맏아들이 아니라, 맏아들로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바라보라 이겁니다. 올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내 삶에 도움을 주시거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그렇게도 하십니다. 나를 조금 더 선하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분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고 마리아에게, 또 이방인 가나안 여인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였습니다. 핵심 구절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은요, 창조의 기적이에요. 창조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자들만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포도주도 맛봤습니다. 기적으로 만들어낸 그 포도주를 다 맛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인들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핵심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항상 설명했는데, 이 표적과 관련해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신 것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시작이 사흘 후라고 나옵니다. 이 사흘 후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신 후에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를 만나신 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기뻐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보다 더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왜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상황이 뭔지 아시겠죠?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다들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다들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최상의 포도주에 취해서 기뻐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믿게 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비슷한 기쁨을 누리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 포도주에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은 최상의 포도주였지만 제자들에게 이 첫 기적으로 제공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으로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교회가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기쁨이 없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많은 봉사를 해서 기쁨을 누렸지만 지쳐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걸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치고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때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그 포도주만으로 만족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에 우리가 지치고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목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제공해 주셨던 그 포도주만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포도주만으로 기뻐하신다면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엔